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6년 8월에 서울 천호동에 사는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틀간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심한 꾸중을 듣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이후에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는 아버지를 야구 방망이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없는 중학생이 저지른 범죄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옛말에 아버지 되기는 쉽지만 아버지답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들이 아침에 아들을 깨울 때, 야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를 깨울 때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들을 깨우는지 아십니까? 야 일어나, 네 엄마가 일어나란다. 자녀들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로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효도를 안 하는 자식은 기본이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효도는 기독교를 넘어 모든 세상 윤리의 기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정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 남자들이 주인공인데 룻기의 주인공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가 보통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고 더 깊이 룻기를 연구해 보면은 룻기는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역사,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룻기 안에 이 구속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룻기의 구속사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구속 역사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있다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행히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고 맙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 또 오르바, 룻 이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도 10년 사이에 죽었으니 기구한 운명입니다. 에어컨 꺼버리세요. 왜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사이에 이런 비참한 일을 연속적으로 당한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건과 수많은 사고 또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 불행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나고 왜 이런 사고를 만나고 왜 이런 불행을 만났는지 뚜렷한 이유가 없이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폭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을 찾고 잘 찾아보면 욥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엘리멜렉 가정에 어떤 죄가 있었길래 이런 불행의 불행을 거듭한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죄를 한번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엘리멜렉의 욕심이에요. 사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어 모압에 올 때까지만 해도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엘리멜렉은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으로. 이게 바로 엘리멜렉의 욕심, 죄입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의 실수는 욕심보다 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와 이웃이 경계표가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버리면 내 땅은 넓어지지만 이웃의 땅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땅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각각 큰딸과 둘째 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딸이
바로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이 암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음행 사건 때문에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동입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니까 이 거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야사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정착하여 산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도 똑같은 단어 야사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거주하였고, 여기에도 야사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으로 이민 가서 거기 쭉 살려고 갔다가 10년 만에 삼부자는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즉 세 과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과거 풍족했던 재산도 다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나오미는 남자들의 실수와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이 19절에 보니까 19절 보면 나오미의 일자가, 아라비아 숫자 일자가 붙어 있는데 그 일자 난하의 밑에 보면은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 간 후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있던 재산은 다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쓴맛 고통이라는 이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1차 고통은 뭐였어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흉년이 1차 고통이었어요. 2차 고통이 뭡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사건입니다. 3차 고통이 뭡니까?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련이 죽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번째 고통이 뭡니까?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가난이 이 여인의 고통이었어요. 어쩜 나오미의 사정은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60년대, 70년대 겪었던 애환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복이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도 남편 복이 없는 데다가 자식 복까지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여기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어머니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남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으면서 나오미는 이 가정에 불어닥친 이런 환난과 고통, 말 그대로 이게 뭐 패가 망신한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이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귀환의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오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죽었죠. 믿고 살던 두 아들조차도 다 죽었죠.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이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 사는 곳에 만족하며 눌러 살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곳이 잘 살고 있는 곳이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다가 이 잘못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특징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여인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귀가 번쩍 트였어요. 이 소식을 모압 사람이 들었으면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풍년이 들었네, 이제 좀 먹고 살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 가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너희들이 효도를 안 하는가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라도 번지수가 제대로 된 곳인가, 번지수가 제대로 된 곳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나오미처럼 잘못된 번지수에 머물러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르논 협곡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지도를 그려놨는데 모압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저런 화살표로 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거기 보면 아르논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르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강이 아니라 협곡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해상도가 좀 안 좋습니다. 비가 오고 막 날씨가 흐릴 때 찍은 거라서. 저기 이 아르논 골짜기 저건 보면 잘 모릅니다만은 저게 장장 1km의 길이의 협곡입니다. 아주 경사가 깊어요. 우리나라 대관령 보다도 훨씬 더 꼬불꼬불한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또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 협곡입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저 협곡을 건너올 때는 그래도 의지할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괜찮았지만 여자 혼자 저 협곡을 건너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요르단에 갔을 때 이 골짜기를 가이드하던 이 선교사님이 이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골짜기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르논 골짜기가 1km 이상의 협곡으로 이루어진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지형이 험하지만 1km 내려갔다가 또 1km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 다음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압 평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은 이런 협곡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 나오미의 결정이 나오미 인생의 지금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나오미 인생 후반전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나 안주하고 싶고 그냥 여기 살다가 내가 죽고 싶은 게 이 나이 들면 먹는 생각인데 그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을 이제 두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태도에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오미는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이 축복하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뒤쫓았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청상 과부가 된 룻에게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룻에게 모압은 자기 나라고 말도 통하고 부모 형제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과부니까 재혼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개, 돼지 취급할 때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이런 위험을 잘 알고도 룻은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조차 굳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 1차적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효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거기 숨겨져 있는데 이제부터 자신은 모압에서 믿었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고 모압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귀화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시어머니는 아마도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교회 안에는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며느리들이 믿음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며느리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도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집살이는 존재했는데 어떻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철저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던 모습을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 있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판인데 어떻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고백은 단순히 효도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며느리 룻은 똑똑히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혼자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명백한 실수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압 사람들에게 최소한 룻에게 전했던 구약시대의 모압 선교사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효도와 기독교의 효도는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유교적 윤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바로 4절에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가를 그치고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상호 양방향으로 쓰여 있습니다. 상호 양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의 영향으로 장유유서, 상명하복이 항상 이 수직적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시하면 젊은 사람은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해야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한국 사회와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나이와 지위에 따라 움직이는 이 유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쌍무적 윤리입니다. 쌍무적 윤리.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오미처럼 믿음의 난관을 이기시고 내 과거의 잘못된 장소, 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시고 한번 이 기회에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자녀들은 룻처럼 1차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2차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룻처럼 다 무너진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시고 더불어 자녀들은 그 본을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내가 과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돌아보며 혹이라도 잘못된 장소에 앉아 있다면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아섬과 회개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며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도 하나님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우리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뉘우침과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설 자리를 알지 못하고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회개하며 이제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와 믿음을 전수받아서 더 왕성하게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